내 마음은 무엇으로 요즘 가득 차 있는가? 무엇으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내 마음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올바른 대로 절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나를 이끌고 가다가 시궁창에 나를 밀어뜨릴 것이고 저 광나로 나를 밀어내서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끄는 그 어떤 것,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고통의 문제, 나의 부족함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그 문제를 고통으로부터 즉각 풀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왜? 문제는 풀려고 있지 않고 문제를 은혜로 덮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이죠. 문제를 풀기보다 은혜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입니다. 이 시간 은혜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소용돌이 쳐 있고 다른 번민과 고민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간다면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내 마음을 붙잡고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를 달콤함으로 유혹을 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하느냐? 내 아픈 곳에 내 시선을 두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그 상황에 내 시선을 끌어가서 이곳에 고동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수법인 거죠. 문제에, 사람에게, 상황에 내 시선이 빼앗길 때에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쳐버릴 수 있는 거죠. 사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내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 내 모든 시선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싸움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 곳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아,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지라. 어떻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무엇을 축복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벌도 주시지만 그 전에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 복의 첫 번째는 지키길 원하신다. 보호하길 원하신다는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무방비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키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바로
복 주시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지키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에 한 번도 하루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이 있을 때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지켜주시사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다윗을, 다니엘을, 그 세 친구를, 느헤미야를, 에스더를, 바울과 베드로를, 디모데를 다 지켜주셨죠.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내뱉은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행을 하셨던 거죠.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밤낮 없이 어느 때건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인 거죠. 지키시기 때문에 물속에 안 들어간다, 불속에 안 들어간다, 사자굴에 안 들어간다, 광야 가운데 안 들어간다, 바벨론 가운데 안 쫓겨간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어디로 갈지라도, 물속에 갈지라도, 불속에 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인생의 형편이 좋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만나지 말할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그 사람은 아니면 내가 더 잘 될 텐데라고 하는 이 마음의 아쉬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만남,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끌린 바 되었고 하나님의 허락한 바에 만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겠다. 어떤 광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길 원하시는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무엇을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죠. 은혜는 무엇이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는 선물 받을 때 선물 다시 갚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대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이 가야 할 이 가나안 땅도 은혜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죠.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수 없는 보디발, 은혜 받을 수 없는 간수장으로부터도 은혜를 받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은혜를 주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주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분명히 종으로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은혜 베푸시니까 강하고 강성했다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애굽 사람은 원수입니다. 원수. 하지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갈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바로 이 금은 보화를 선물로 줬던 거죠. 룻기 20장 20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상인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로를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적대국입니다. 하지만 적대국의 환관장으로부터도 은혜를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천국의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은혜가 복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은혜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 주시는 것이죠. 평강. 샬롬.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신다고 했는데 평강 주셨다면 광야에 있지 말아야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자기 땅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풍성하도록 넘쳐나야 할 텐데 정말 그랬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던 것이죠.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광야가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관계가 얽힐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시는 평온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를 많이 함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월등하게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걱정할 것이 많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고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문제를 덮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문제 때문에 시달립니까? 갈등 때문에 힘듭니까? 인생의 고통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쉬어야겠다. 그래서
내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겠다. 천만의 말씀, 절대 풀 수 없고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우리 진정한 안식처는 평강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줄임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함으로 평강 누리겠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평강을 충만함으로 주신 분이셨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문제가 많아서, 고통이 많아서 내가 힘들다, 믿음이 없는 부분이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제발 고백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누릴 것인가? 평강에는 반드시 세 박자, 세 요소가 따라 붙어야만 평강을 평강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세 요소가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하라? 사람을, 상황을,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 동시에 평강은 사라집니다. 상황과 미래를 신뢰하는 것 동시에 평강은 사라집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평강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신뢰할 때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을 때에 흔들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그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강의 요소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 가운데 환난 때문에 평강을 잃을 수 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바로 세상에서 내가 이미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이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약하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사단이 조롱하는 곳 가운데 끌어다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길 원합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뿌리를 여호와께 두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신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칭칭 감아둘 때에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며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내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이 세상에서 말한 대로 내 마음을 허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서로 잡길 원합니다. 평강의 그 뿌리 가운데 내 마음을 심길 원합니다. 이것이 평강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인 거죠. 평강의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엎드릴 때에 문제는 하나님이 정리정돈 시켜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깨어있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분별케 되어지고,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듭니다. 시험 들면 작은 일에 반드시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내가 방치할 때에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길 때 사단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나를 흔들어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서 사탄의 틈을 막아내고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 신뢰하라, 담대하라, 기도하라, 이 세 요소가 받쳐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바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과 27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이 세 가지의 그 위에 그 밑에 부분에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서 할까요? 축복하라. 그렇죠. 축복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베푸길 원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셨는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축복하라 하라. 제사장에게 이 축복 권한을 허락을 했던 거죠.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축복 권한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 권한을 주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 권한을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축복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 축복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임을 믿습니다. 나는 요즘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가는가? 어떤 말로 내 입에서 하루 종일 내뱉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길 원합니다. 축복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입에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늘 내 입에서 흘러나가는 거죠. 흘러나가면 나도 내 마음 상하고 듣고 있는 사람도 마음 상하고 공동체가 함께 아파지는 거죠. 내 심령이 여호와의 복으로 채울 때에 이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것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미라. 요즘 내 말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그릇 작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함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헤아려지지 못함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대적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내 마음의 분노와 오해와 상처와 멀어지는 것을 대적하길 원하며 사탄의 시험, 사탄의 이간질, 사탄이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방해하는 것들을 대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서 축복하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해를 버리고 상처를 버리고 서운함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실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서 이 복을 빗대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내 입술을 사탄의 노리개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의 복을 가슴속에 담고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축복을 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와 욕심과 탐욕과 아픔과 상처와 실망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내 자신의 가족, 미래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성도, 이웃에게 흘러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뭘 주길 원하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은 서신서의 서두에, 서신서의 바울 사도의 축복 기도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에 25절 다시 보면 요한은 그의 무엇을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 26절 요한은 그의 무엇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요한의 얼굴에 달려있다. 요한은 나를 향해서 은혜 베푸길 원하시고 요한은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의 얼굴은 나를 향해 있는데 내 얼굴은, 내 시선은 어디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을 향하거나 상황을 향하거나 바로 뜬구름 잡는 미래에 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하고 바라보시면서 복 주길 원하시는 그 얼굴을 마주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것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에 시선을 뺏기셨습니까? 무엇에 분주하며 무엇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제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얼굴과 내 시선이 지금 나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분주함과 어떤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내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결단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사탄의 모든 결박이 끊어질 것이고 나를 힘들게 흔드는 것들이 내 모든 올무들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합니다.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혹시 내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붙들려 있거나 시선이 뺏겼다면 결단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로, 내가 내 가족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있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시선을 두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맛보아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내 성도를, 내 주변을 축복하며 서 있길 원합니다. 마음을 바꿔 놓아 주옵시고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시옵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여호와만이 주실 수 있는 지켜주심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지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오니 우리 영혼 전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감싸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주시사 우리 입술로 우리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발버둥 쳤던 신원들을 자유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앞길, 이 나라 민족의 앞길, 세계 열방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를 바라보니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옵시고 함락에서 선을 이루어 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